세상의 모든 존재는 저마다 다른 모습과 환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 북이 빈천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 하여 결코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니다. 옛날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사위국을 지나가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온화한 햇살 아래 부처님과 그를 따르는 여러 제자들이 평온히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롭고도 조용한 기운에 길가의 사람들은 존경하며 고개를 숙이거나 합장을 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한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바라문은 평소 신분의 차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계급이 사람들 사이에서 귀하다고 여겨져 왔음에도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들곤 했습니다. 바다처럼 깊은 지혜로 유명한 부처님이라면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풀어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그는 마침내 부처님 앞에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귀하신 부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 부를 누리고 또 어떤 이는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듯 세상의 조건과 신분이 다르니 마땅히 누구는 더 귀하고 누구는 더 천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물음은 명확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과 갈등이 비쳤습니다. 바라문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숨길 수 없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자신의 삶에 큰 빛이 될 것을 직감하고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진지한 태도를 헤아리시며 살며시 미소 지으셨습니다.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신 부처님은 부드럽고도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문이여, 강물은 어디에서부터 흘러 나왔는지 따지지 아니하느니라. 큰 산에서 시작되었든 작은 샘에서 시작되었든 결국 모든 강물은 같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느니라. 이에 사람의 신분과 외형 또한 다를 수 있으나 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모든 중생은 본디 불성을 지닌 존재로서 근본적으로는 평등하니라. 그 말씀은 그 자리에서 울려 퍼지듯 바라문의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이 아닌 진리가 담긴 메시지였기에 바라문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앞이 환하게 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비로소 무거운 의문에서 해방되었고 눈가에 느껴진 뜨거움은 부끄러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감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부처님께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모든 사람을 귀하고 동등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분과 외형에 얽매여 마음을 어둡게 한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바라문을 차별 없이 따뜻한 미소로 다시 한번 위로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도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과 마음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날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며 후세에까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으로 태어났든 어떤 모습이든 모두가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오래전 한 산골 마을에 가난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 속에서 자라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차별과 냉대의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새 옷을 입고 행복하게 웃고 있을 때 그는 낡고 해진 옷을 입고 홀로 머리를 숙인 채 일을 돕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모자라거나 하찮은 사람이라고 느꼈고, 점차 그런 생각은 그 청년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 또한 스스로를 낮춰보았고
그것이 그의 행동과 삶의 방식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한 소나기를 피하려다 우연히 한 사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찾아가지 않았을 조용한 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청년의 발걸음이 절로 향했습니다. 빗소리가 경내를 감싸고 있었고 마당 한쪽에 피어난 꽃들이 젖은 빗방울 속에서도 선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다 마당에서 정갈한 옷차림으로 빗물을 닦아내던 한 스님께서 그의 모습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가오셨습니다. 스님은 청년을 품어주는 듯한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어찌 그렇게 마음이 무거워 보이느냐? 무엇이 너를 그리 짓누르고 있느냐? 청년은 망설였으나 스님의 자애로운 태도에 조금씩 열려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어온 차별, 불공평함,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얼마나 나약하게 만들었는지 말하며 울먹였습니다. 스님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신 뒤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모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지 않느니라. 허나 각자가 지닌 업이 다를 뿐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스스로를 하찮게 여긴 것은 내 운명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가치를 잊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세상의 어떤 삶이든 그 자체로 존귀하고 특별한 것이니라. 스님의 말씀은 청년에게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신을 차별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괴롭다고만 생각해왔으나 본질적인 이유는 자신이 그들의 시선을 받아들여 스스로를 낮추고 멸시한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그는 처음 느껴보는 희망과 결의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스님의 가르침 이후 청년은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가난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부지런히 노력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낮에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으며 밤에는 책을 읽으며 스스로를 가꾸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차 확신의 찬빛으로 바뀌었고 행동 역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비웃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서툴지만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울 때에도 사람들은 그의 따뜻함 속에 진심을 느꼈습니다. 청년은 이 모든 변화가 스님의 말씀 덕분임을 깊이 느꼈고 종종 사찰에 찾아가 감사의 뜻을 전하곤 했습니다. 이렇듯 그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존중받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평등하니라. 그 후 청년은 사찰을 다시 방문했을 때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다는 또 다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꽃을 보아라. 빨간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으며 크기도 다 다르다. 모두가 같은 모양과 색이어야 할 이유는 없느니라. 하지만 꽃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뽐내며 향기를 전하느니라. 인간도 그러하니 누구나 저마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 모든 존재는 존귀하며 우주의 일부로서 평등하니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사랑과 존중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변화한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그 평등함과 사랑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점차 마을에 전해졌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역할과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으며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스님과 부처님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말고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옛날 한 조용한 산속 절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중에서 스승님을 모시며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으나 마음속 한 가지 고민이 늘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바로 종종 마을에 나가 만나는 한 사람, 그를 늘 험하고 모진 말로 괴롭히는 장사꾼 때문이었습니다. 그 장사꾼은 이유도 없이 그를 조롱하고 무시하며 때론 굴욕적인 말로 상처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처음에는 인내하려 했으나 갈수록 마음이 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스님으로서 모든 일을 자비롭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인 그의 태도에 마음이 쉽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어느 날 더 이상 혼자 고민만 하다가는 수행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 생각한 그는 자신의 스승님을 찾아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 사람을 용서하거나 자비의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매번 험담하고 모욕하며 제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그 같은 사람을 참아야 할까요? 스승님은 그의 말을 다 들으신 뒤 눈을 살며시 감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수행자여, 그 사람 또한 중생이니라. 너를 괴롭히는 자 역시 생사의 윤회 속에서 고통받고 헤매는 또 다른 중생임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의 말과 행동이 너를 상처 입히는 듯하나 실상은 그의 마음속 고뇌와 번뇌가 그러한 말과 행동을 만들어낸 것이니라. 그는 이미 자신의 무지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것이니 너는 그를 미워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느니라. 수행자는 스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쉽게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여쭙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 사람이 저에게 주는 상처와 모욕은 현실이고 그것 때문에 제가 괴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를 자비롭게 보는 것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에게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스승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수행자를 데리고 절 뒤뜰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황폐한 밭과 무성한 잡초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은 밭 한가운데 피어있는 작은 들꽃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이 들꽃을 보아라. 사방이 잡초로 가득 덮인 속에서도 이 꽃이 피어나지 않았느냐? 이 꽃은 잡초를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잡초와 함께하며 자신만의 향기를 낼 뿐이다. 너 역시 다른 이들의 번뇌 속에서도 너의 자비심과 평온함을 꽃 피울 수 있어야 한다. 이어 스승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 역시 다르지 않은 중생이니라. 그는 그의 업에 휘둘리고 어리석음에 속박되어 자신이 고통을 너에게 투사를 하는 것이니라. 그가 그러는 이유는 오히려 너처럼 평온을 찾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야. 그러니 그를 미워하는 것은 물에 빠진 이를 더욱 물속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그를 바라보며 미움이 아니라 연민을 가져야 한다. 진정한 자비란 나를 아프게 하는 자조차도 품어주는 것이니라. 수행자는 그 말씀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실상은 자기 자신의 괴로움에 갇혀 살아가는 또 다른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스승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며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마을을 방문했을 때 장사꾼은 여전히 거친 말로 그를 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말과 행동에 전처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사꾼의 표정을 보니 그가 어디선가 자신의 삶 때문인지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오히려 그를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요즘 장사는 어떠십니까? 힘든 일은 없으신가요? 장사꾼은 잠시 멈칫하더니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수행자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괴롭힘으로 시작된 관계도 결국 자비와 이해로 변화할 수 있음을 말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라.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해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는 본디 그의 악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중생이니라. 물속의 고통을 받은 물고기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물고기까지 물속으로 끌어내리려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또한 물 밖으로 건져낼 방법을 찾는 것이니라.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거나 상처를 준다고 느낄 때 그를 단순히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통과 어리석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쉽지 않으나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품격 높은 마음의 훈련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미움이 아닌 연민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스스로의 마음이 평온해지며 더 나아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치유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한 조용한 마을에 이름 없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비의 신분으로 태어나 평생을 남의 집에서 일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항상 낮춰보았고 그녀의 존재조차 가벼이 여겼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대놓고 무시했으며 어떤 이는 그녀의 노고에 감사하기는커녕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항상 숙이고 걷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용기를 가지지 못한 채 나날이 흘러갔습니다. 더 나아질 기미가 없는 삶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괴로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걸까? 아무런 가치도 없이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면서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쁜 일을 하고 있을 때 길을 지나던 한 스님이 그녀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고 멈춰섰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그녀의 손, 흐릿한 눈빛 속에 감춰진 깊은 한숨을 스님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왜 그리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 어찌 그렇게 자신의 마음까지 무겁게 짓누르느냐? 그녀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으나 바로 다시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노비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잘못 태어난 삶과 힘겹게 살아갈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스님은 그녀의 말을 잠자코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또한 소중한 중생이니라. 이 세상의 시선이 너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요 너 자신이 가진 마음과 태도가 너를 비추는 거울이 되느니라. 내가 스스로를 하찮다고 여길 때 다른 사람들도 너를 하찮게 여길 것이요. 그러나 내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너의 존재를 사랑할 때 세상의 태도도 함께 변할 것이니라. 그녀는 처음에는 스님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나도 소중한 존재라니 그럴 리가 있나고 생각하며 마음 한구석에서는 스님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씨앗처럼 그녀의 가슴 한편에 심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주 천천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씩 바꾸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하루 부지런히 일하면서도 자신의 손과 노고를 무가치하게 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일을 하던 중에도 스님의 말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나는 소중한 중생이다. 나도 이 세상 속 하나의 빛나는 존재다. 그리고 점차 그녀의 행동과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숙이고 다니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그 대신 자부심 어린 자세와 단단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새로운 모습에 자연히 이목을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비 여인이 다르다. 예전과는 뭔가 달라졌다. 어딘가 귀하고 단단한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저 여인이 이렇게까지 노력하며 자신을 가꿨던가? 사람들은 그녀를 보는 눈이 점차 달라졌고 단순히 노비로 취급하던 무례함 대신 느린 존중의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중생이며 연기를 통해 연결되니라. 몇 년이 지나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스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한껏 밝아진 얼굴로 자신이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은 그녀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이어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중생이며 모든 중생은 연기로 서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내가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세상도 너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느니라.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요 모든 존재를 돕는 수행의 첫걸음이니라. 모든 중생은 다 그 자체로 소중하며 서로를 연결하고 도와야 할 존재들이니라. 그녀는 그 말씀이 이제야 완전히 마음에 와닿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소중한 중생임을 깨달았을 때 주변도 자신의 변화에 화답했고 더불어 그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내면의 힘과 자신에 대한 바라봄이 어떻게 세상과의 관계와 태도를 바꾸는지, 그리고 그 모든 변화가 곧 자비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린 모두 서로 연기법 속에 연결된 소중한 존재이며 그것을 깨닫는 순간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자비의 실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너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를 결정한다는 진리를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 한 춥고 쓸쓸한 날이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한 사찰 앞에 남루한 옷차림의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을 웅크리고 떨며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조심스레 쳐다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를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일부는 코를 찡그리며 멸시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거지는 오랜 세월 거리에서 살아오며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마치 그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를 굶주림 속에서 연명하며 그는 스스로에게 자주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걸까?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고 나조차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으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 그날도 그는 절망에 빠져 사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사찰의 문이 열리며 한 스님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스님은 거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추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사찰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거지는 역시 또 외면당하는구나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스님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거지에게 다가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음식을 건넸습니다. 춥고 배고플 텐데 먼저 이 음식을 받아주십시오. 거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들에게는 경멸과 멸시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음식을 받아든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제게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주시다니 제겐 도저히 과분한 은혜입니다. 저는 늘 버려진 존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고 저 또한 제 자신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스님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또한 소중한 생명이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그 자체로 존귀하고 소중하니라. 너의 삶이 어떠했든 어떤 시련을 겪어왔든 너는 결코 쓸모없거나 버려진 존재가 아니니라. 이 세상에서 필요하지 않은 존재란 아무도 없느니라. 스님의 말은 거지의 마음에 깊고 따뜻한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차가운 시선과 외면은 그들 스스로 마음의 자비를 잃었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행위에 속박되어 너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거라.
내 안에 숨어있는 따뜻한 마음과 희망을 꺼낼 수 있는 건 내 자신뿐이니라. 거지는 그 말을 곱씹으며 한참 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그의 배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서러움처럼 밀려오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단순한 절망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이 자신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손길을 느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멸시하며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거지는 조금씩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찰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가꾸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전히 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심과 변화된 태도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멸시하던 사람들 중 몇몇은 오히려 그를 도우며 그의 이야기와 삶의 의지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스님의 자비로운 행동은 단순히 배고픈 이에게 밥 한 끼를 나누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밝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도운 훌륭한 자비의 나눔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중생이며 모든 중생은 연기로 서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한 사람이 받는 고통은 타인의 고통이 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주는 자비는 세상 전체에 따뜻한 빛을 퍼뜨리느니라. 그러니 가장 낮아 보이는 존재조차 결코 무의미하지 아니하니라.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그대는 온전히 깨어나리라. 세상에서 결코 쓸모없거나 의미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고통받고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외면하는 대신 스님의 자비로운 손길처럼 따뜻한 마음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 작은 도움과 인정은 상대방의 삶을 바꾸고 스스로를 사랑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비는 세상과 우리 자신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를지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신분도 배경도 삶의 방식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중생이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차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니라.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모든 존재는 아름다움을 지닌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결국 같은 중생입니다. 신분이 다르다고 가진 것이 많거나 적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같은 중생임을 깨닫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부처님께서는 아난과 여러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적당히 따뜻한 햇볕이 나무 사이로 비추고 새들의 맑은 노래가 귀를 즐겁게 하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부처님 일행은 조용히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제자가 넌지시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지함과 호기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를 귀하다 혹은 천하다고 나누는 걸까요? 정말로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귀하고 천한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이들은 높은 신분에서 존경받으며 살고 또 어떤 이들은 낮은 신분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연의 이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잘못된 생각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진심 어린 물음을 가만히 들으시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햇살 속이 연꽃처럼 따뜻하고 온화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린 제자는 부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순간을 기다렸고 다른 제자들 또한 숨을 죽인 채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지혜의 말씀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숲길의 나무를 한번 둘러보신 뒤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눈을 들어 이 대자연을 바라보라. 하늘이 구름을 품고 비를 내릴 때 비가 어디 더 귀한 땅을 찾아 내리고
어디 천한 땅을 피해가지 않지 않느냐? 하늘은 가난한 집의 지붕에도 부유한 자의 정원에도 차별 없이 비를 내리느니라. 마찬가지로 태양은 그 빛을 나눌 때 왕이나 노비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비추는 법이다. 자연의 이치는 본래 그러하니 세상의 모든 것은 평등하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의 마음으로 분별하며 그 속에서 귀하고 천한 차이를 만든다. 그것은 진리가 아닌 단지 사람의 망상일 뿐이니라.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곁에 있던 한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똑같은 숲 속에서도 높은 나무도 있고 작은 풀도 있으며 굽은 나무와 곧은 나무가 있느니라. 그러나 그것들이 다 각자 자신만의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 법이다. 굽은 나무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며 작은 풀은 눈길을 즐겁게 하고 땅을 보호한다. 세상 만물은 다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 크고 작고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태어난 신분이나 모습으로 자신을 비교하며 귀하고 천함을 나누는 것은 헛된 일이다. 본질적으로 사람은 모두 불성을 지닌 존재로서 평등하다. 부처님의 말씀은 듣는 이들의 마음에 맑은 물결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의 마음속에는 조금의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세상엔 분명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유하고 권세를 누리며 또 어떤 이는 가난 속에서 고통당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조건에 따라 어떻게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환한 얼굴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삶의 조건은 다를 수 있으나 그것이 곧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느니라. 부유한 자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분은 단지 그의 무거운 짐일 뿐이요, 가난한 자라도 도리를 알고 부지런하면 그의 삶은 빛이 나니라. 참된 귀천은 물질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 자세와 행동에 있느니라. 마음이 자비롭고 지혜로우며 올바른 길을 따르면 누구나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소한 겉모습과 조건에 속박되어 세상을 헛되이 바라보았나 봅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귀하고 평등하며 외형이 아닌 본질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깨닫는 마음이 중요하니라. 그 마음을 간직하고 내 삶 속에서 그 진리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만나는 세상 또한 변하게 될 것이니라. 사람 사이의 차이는 외적 조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태양과 비가 차별하지 않듯이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외형이나 신분이 아닌 그 마음속의 불성을 깨닫고 자비와 지혜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비교하고 높고 낮음을 따지기보다 모두가 각각의 자리에서 나름의 소중함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을요. 진정한 평등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것은 곧 세상을 더 밝고 따뜻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현대 도시의 빌딩 숲 한가운데 서로 다른 삶을 사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대기업의 임원으로 승진가도를 달리며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부유한 사업가였고, 다른 한 사람은 작은 청소업체에서 일하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청소 노동자였습니다. 사업가는 언제나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 믿었습니다. 고급 승용차와 명품 슈트를 걸치고 다니는 그는 흔히 말하는 성공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부와 명성이 자신을 더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철석같이 믿었고, 종종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특히 청소 노동자나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퉁명스러운 말투로 명령을 내리거나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지나치곤 했습니다.
반면 청소 노동자인 김 씨는 매일 새벽 녹록지 않은 노동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에 남은 세제 냄새와 무거운 쓰레기통을 옮기는 고단함 속에서도 그는 늘 밝은 표정과 친절한 마음씨를 잃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기쁘게 여겼고 자신의 처지를 탓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업가와 김 씨는 우연히 같은 유람선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강 위에서의 유람은 천천히 흐르는 물결 속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 한가운데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날씨가 변화하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몰아치며 거센 파도가 배를 내리쳤고 결국 유람선은 중심을 잃고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허둥지둥 몸을 피하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배는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들은 각자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가는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늘 고급 생활을 누리던 그는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기운이 점점 빠져가며 아직 죽기엔 너무 이르다 라는 생각만 간절했지만 몸은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도 물속에 빠졌던 김 씨가 그 모습을 보고는 망설임 없이 사업가 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김 씨는 물살과 싸우며 그를 붙잡아 안정된 지점으로 끌고 갔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채로도 차분하게 숨을 깊게 쉬세요. 가라앉지 않도록 몸에 힘을 빼세요. 라고 그를 다독였습니다. 평소 체력을 많이 쓰는 일로 자연스레 단련된 김 씨는 거친 흐름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사업가를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습니다. 육지에 도착했을 때 사업가는 믿기 힘든 표정을 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두려움과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 대한 깊은 감사가 뒤섞여 말문이 막힌 것이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는 김 씨를 바라보며 간신히 이를 뱉어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나요? 김 씨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뇨? 물에 빠진 사람에게 신분이나 상황이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누구나 다른 일을 돕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사업가는 김 씨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는 물속에서 겪었던 찰나의 순간이 맴돌았습니다. 화려한 사업 성과와 주머니 속의 부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무시했던 이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 깊숙이 박히며 그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위급한 순간에 나를 구해주는 것은 돈도 부도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저 사람이 이렇게 큰 도움을 주었구나. 그날 이후 사업가는 더 이상 사람을 재산이나 신분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 씨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존중의 태도로 대하기 시작했고 작은 감사와 인정의 말들로 사람들과 교감하려 애썼습니다. 회사에서도 직원들 개개인의 노고를 바라보고 배려하며 겸손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며 남을 깎아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타인의 존엄을 깨달으며 자신의 삶 또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가졌는가, 혹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는가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가진 물질적 부유함도 높은 지위도 아닌 그가 가진 마음의 크기와 성실함입니다. 위기는 우리 앞에서 외적인 모든 조건을 없애고 진정한 인간성을 시험하는 순간을 만듭니다. 누구나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그들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큰 힘과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오고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 살아가는 동안의 조건이 다를 뿐 모든 중생은 같으며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간다. 그러니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 어느 화창했던 날 한 연못 근처의 마을로 들어선 스님은 여행 중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마을은 겉보기에는 풍요롭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뭔가 어딘가 낯설고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따뜻한 인사를 나누기보다 눈길을 피하거나 불편한 듯 행동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냉대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스님은 마을 한가운데서 만난 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어찌 사람들이 이렇게 따스함이 없습니까? 노인은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마을은 오랫동안 한 사람이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의 지주지요. 그는 이 일대의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높은 이자를 물립니다. 늘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며 자신이 마을에서 가장 훌륭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는 냉정한 사람입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지주를 직접 만나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스님은 지주의 호화로운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저택은 대리석으로 정교하게 꾸며져 있었고 정원은 넓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지주는 그저 보기만 해도 대단한 부를 가진 자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스님을 흘끗 쳐다보더니 비웃는 듯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봅시다. 혹시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음식을 구걸하러 오셨습니까? 그의 말투에는 비웃는 듯한 오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개의치 않고 평온한 모습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주는 대번에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레 대답했습니다. 바로 나지요. 나는 이 마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없으면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가장 귀하고 중요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스님은 지주의 말을 들으며 부드럽게 미소 짓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많은 땅과 돈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지주는 순간 당황한 듯 대답을 뚜렷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이 크기에 그는 항상 자신을 특별하고 안전한 존재로 여겼지만 한 번도 죽음 뒤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스님의 질문은 그의 마음속 숨은 불안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스님은 지주의 침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재산이나 지위를 가지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땅이나 돈을 가졌더라도 그것들은 여기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떠난 뒤 세상에 남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지주는 아무 말 없이 스님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은 재산의 크기로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남을 도우려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은 본래 평등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지닌 것이 크다면 그 크기만큼 널리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자 훌륭함입니다. 스님은 그 말을 끝으로 떠났고 지주는 잠시 집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고요한 밤이 되어서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 위해 서려 했던 자신이 진정으로 타인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되묻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지주는 서서히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산 일부를 기부해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고, 버려졌던 공터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삶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 내세우지 않았고,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그의 변화를 보고 점점 서로를 돕고 나누는 공동체로 변해갔습니다. 지주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변화는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은 결국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며, 진정한 위대함은 그것을 얼마나 나누며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 자비와 사랑을 세상에 퍼뜨려 큰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높은 지위나 큰 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키우며 이웃을 위해 자비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스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중생입니다. 신분이나 재산, 외모와 능력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모두가 같은 존재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세상은 더욱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어느 맑은 날 부처님과 여러 수행자들은 깊은 산속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고요했지만 한 수행자는 마음속에 있던 의문을 해결하고 싶어 부처님께 한 걸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는 마을에서는 사람들을 귀하고 천하다고 나누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는 높은 신분과 부유한 재산을 가졌다 하여 존경을 받으며, 또 누군가는 가난하고 약하다는 이유로 냉대와 멸시를 받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는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수행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을 기다렸고, 다른 수행자들 또한 그의 질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보시며 담담히 웃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이 세상에 처음부터 귀하거나 천한 사람은 없느니라. 모든 중생은 본래 평등하며 같은 불성을 가지고 나고 자라니라. 서로를 나누고 차별하는 것은 바로 그들 스스로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길가에 가까운 물을 가리키셨습니다. 너희 눈으로 보아라. 바닷물은 강물, 시냇물, 그리고 빗물을 가리지 않고 모두 품는다. 바다는 그 차이를 두지 않으며 모든 물을 받아들여 하나로 만든다. 마찬가지로 하늘도 높은 산이든 낮은 들판이든 차별하지 않으며 햇살과 비를 모두 고루 내리느니라.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자 세상의 본질이니라. 수행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수행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느끼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사람들마다 태어난 환경, 재산, 능력, 외모 등이 어찌 다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세상에는 결국 균등한 삶이란 없는 것 아닙니까? 차이는 곧 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잠시 침묵하시고 가까운 나무 아래로 다가가 그늘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 나무의 잎사귀는 똑같은 잎이 하나도 없느니라.
어떤 잎은 크고 어떤 잎은 작으며 모양 또한 다르다. 그러나 이 모든 잎은 그 나무에서 나고 자라 함께 한 나무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느니라. 바로 그 다양성이 나무를 건강하게 하고 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목소리를 한층 더 낮추어 온화하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차이는 필연적이며 또한 아름다운 것이니라. 그러나 문제는 그 차이를 두고 높고 낮음을 나누기 시작할 때 생기느니라. 아무리 큰 부유함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존귀한 것을 뜻하지 않으며 아무리 작은 역할을 맡았다 해서 그것이 하찮음을 뜻하지 않는 법이다. 결국 사람을 귀하고 천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행위에 달려있느니라. 수행자들은 그 말씀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예리한 눈빛으로 제자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세상이 각기 다른 차이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은 한편이 아름다운 그림과도 같느니라. 그림에서 다양한 색과 모양을 지우면 생동감이 사라지듯 인간의 다양성은 서로를 조화롭게 채우는 요소이다. 그러나 이 차이를 차별로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라. 참된 가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차별 대신 존중을 베풀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거라.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바다와 하늘, 나무처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만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 대신 본질적으로 같은 불성과 가치를 가진 소중한 존재로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삶의 평화와 조화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바쁜 도시의 일상 속에서도 서로의 친구가 된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부모님의 스타트업 사업이 성공하면서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난 주연이었고, 다른 한 명은 어린 시절부터 주경야독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며 꿈을 키워온 민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에서 처음 만나 같은 동아리에 들어가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연은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누렸지만 민수는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같은 관심사, 같은 열정, 그리고 비슷한 유머 감각이 있었습니다. 둘은 그 어떤 형제보다 가깝게 지냈고 서로의 어려움과 기쁨을 진심으로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점점 차이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연은 부모님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좋은 기회들을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민수는 아르바이트와 학업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며 동료들보다 느리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해 수군대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주연에게 말했습니다. 주연아, 내 입장에서 굳이 민수랑 계속 그렇게 가까이 지낼 필요가 있을까? 세상은 현실적인 법이잖아. 내가 가진 위치를 생각해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가치관도 다 달라질 텐데 굳이 지금 애써서 너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과 시간을 쓸 필요가 있을까? 주연을 걱정하는 척하는 이런 말들은 그럴싸하게 들릴지 몰랐지만 주연은 그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답했습니다. 민수는 내가 만난 가장 진솔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경험한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진 돈이나 신분 같은 것이 만든 게 아니야. 나는 그가 가진 순수함과 진정성에서 많은 것을 배워. 그리고 나도 그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뿐이야. 우리는 단지 서로 다른 배경에서 태어났을 뿐 같을 친구일 뿐이야. 주연과 민수는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연은 부모님의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좋은 직장을 얻었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민수는 여전히 생활비와 꿈을 이루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하며 때로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주연에게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주연, 내가 점점 나랑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너무 잘되고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 커 보여서 가끔은 우리가 진짜 친구일 수 있을까 싶어. 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주연은 잠시 민수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민수야, 그런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가 사는 환경이 정말 다르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아. 근데 나에겐 내가 여전히 내 친구야. 우리가 서로의 배경이나 조건 때문에 친구가 된 건 아니잖아. 난 진심으로 아직도 내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해.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배운 건 하나야. 결국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돈이나 지위가 아니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진짜야.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그동안의 마음속 고민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주연의 말에서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남긴 부를 기반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대신 더 많은 사람과 나누는 삶을 택했습니다. 민수는 주연의 결정을 보고 자신 역시 더 많은 이들을 돕고 세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지도록 노력하며 함께 걸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도 반영되었습니다. 중생은 원래 차별이 없다. 태어날 때 울음소리는 누구나 같으며 기쁨과 슬픔도 다르지 않느니라. 인간은 신분과 재산으로 자신을 가두지만 실상은 누구나 같은 고통을 겪고 같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은 외부 조건이나 환경을 넘어서야 비로소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가진 배경, 재산, 신분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차이를 넘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가진 위엄과 지위를 매우 자부하며 매일같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어딘가에는 항상 교만과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어 백성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누군가가 감히 조언을 하거나 권력을 의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왕 자신조차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성대한 연회를 열고 성 밖의 백성과 신하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연회는 화려하기 그지없었고 온갖 음식과 장식이 가득했습니다. 왕은 높은 왕자에 앉아 손님들을 내려다보며 우쭐한 표정을 지워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졸렬하고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한 노비가 왕 앞에 나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기색 하나 없이 왕을 올려다보며 길게 말하지 않고 단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전하, 저는 하루하루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저와 다르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 짧은 질문은 그 어떤 현자나 충신의 조언보다 왕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왕이 크게 노하며 노비의 무례함을 질책하려 하였으나 그 노비의 진심 어린 표정이 왕의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에도 왕은 이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왕이다. 세상 모든 백성 위에 서 있는 존재라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저 노비와 다르게 만드는가? 결국 나 또한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밤이 되면 잠을 자야만 하는 존재 아닌가? 왕이라 한들 나는 그들과 다르지 않은 같은 중생이 아닌가? 그날 밤 왕은 오랜 시간 잠도 이루지 못한 채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오만과 권위로 가득 차 있던 자신의 삶을 곱씹어보며 지금껏 그가 쌓아온 권력의 허영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왕은 결국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의 내면에서 섬기고 존중해야 할 대상은 바로 백성이라는 생각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왕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더는 교만한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백성을 따뜻이 품고 존중하는 자애로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왕의 정치 또한 크게 바뀌어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일컬어 왕이 중생이 본성을 깨우쳤기 때문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늘 모든 존재는 업으로 인해 변화하고 형상이 변하더라도 본래 중생됨은 다르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 부처님께서 설하신 한 경전을 통해 이 가르침을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많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 부유한 자들,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들. 그러나 모든 것은 업이 법칙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니라. 오늘의 높은 자는 내일의 낮은 자가 될 수 있으며 오늘의 낮은 자는 내일의 높은 자가 될 수도 있느니라. 그러니 교만할 것도 스스로를 비하할 것도 없다. 모든 존재는 같은 중생이며 업에 따라 삶의 위치가 달라질 뿐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왕의 깨달음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재의 지위나 조건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중생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삶의 모든 것은 무상하며 삶의 모습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았고 동생은 도시에서 큰 장사를 하며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둘 다 부모님이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랐지만 시간이 흐르며 형과 동생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동생은 사업에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형과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는 점점 형을 무시하며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형은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까?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왜 형은 나처럼 성공하지 못했지? 어느 날 오랜만에 두 형제가 마을 축제를 위해 다시 만났습니다. 동생은 형과 만나 대화를 나누다 자신의 우월함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어찌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 넉넉하게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형은 동생의 비꼬는 말을 들은 뒤에도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동생에게 답했습니다. 내가 많은 돈을 가졌어도 우리 어머니의 자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이며 같은 중생이지 않느냐? 내가 가진 돈이 정작 너를 다르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너를 다르게 만든 것일 뿐이다. 형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제야 형의 말을 곱씹으며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가 변한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내 교만한 마음 때문이구나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곧 형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어리석었네요. 돈이 많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더 대단한 사람이라 착각했어요. 결국 우리 형제가 다를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형제는 그날 서로 깊이 화해하며 다시 따뜻한 형제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자신이 가진 것을 형과 함께 나누기 시작했고 형은 동생에게 겸손과 사람을 존중하는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 도우며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리고 햇빛이 비치면 꽃은 피어나듯 모든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내가 남을 낮추면 그 영향은 내 자신에게도 미치고 내가 남을 높이면 그 선함 또한 내게 돌아오느니라.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 생물학적인 연결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과 행위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도 어떻게든 돌아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 동료나
부하 직원을 무시하고 깎아내린다면 그 조직 내 분위기는 좋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성과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존중과 협력을 한다면 조직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무시한다면 이는 가족 전체의 화합에 악영향을 주고 결국 자신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를 믿고 존중한다면 그 끈끈한 유대감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렇듯 현대 사회에서도 연기의 법칙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형제 간의 이야기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돈, 지위, 외모와 같은 외적인 것이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가치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세상이라는 거대한 그물망 속에서 우리 각자가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남을 높이려는 순간 나 자신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같은 중생입니다. 신분, 재산, 지위는 변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나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마음이 생길 때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중생은 다르지 않느니라. 오직 마음이 다를 뿐 우리 모두가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두가 생로병사의 길을 가며 고통과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남보다 낫다고 여기거나 혹은 반대로 자신을 하찮게 여기며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같은 중생임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옛날 한나라에 이름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식이 풍부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깊은 철학을 논할 정도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 그의 명성은 나라 안팎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성과 지식은 점점 그 사람의 마음에 교만을 싹트게 했습니다. 학자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여기며 지식이 적거나 배우지 못한 이들을 속으로 비웃곤 했습니다. 하루는 학자가 여행을 떠나다가 시골의 한 강을 건너기 위해 낡고 작은 나룻배를 탔습니다. 배를 젓는 이는 초라한 옷차림의 늙은 뱃사공이었습니다. 사공은 단순하고 투박한 말투로 학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날이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학자는 사공을 힐끔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러 나라를 돌며 책을 읽고 학문을 논하는 사람이다. 지금은 먼 지방으로 강연을 하러 가는 중이다. 사공은 그 말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나리께서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시는군요. 저는 평생 배만 저었으니 그런 학문은 꿈도 꿀 수 없었지요. 학자는 사공의 말을 듣고 속으로 우쭐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공, 그대는 글을 읽고 쓸 줄이나 아는가? 사공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어릴 적부터 배를 저으며 살아왔기에 글은 배울 기회가 없었소이다. 학자는 그 말을 듣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대는 세상의 절반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네. 지식은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법이니 배우지 못한 그대의 삶은 몹시 불완전하게 느껴지는군. 사공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하지만 나는 아직 삶에서 잃을 것이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리께서는 참으로 많이 배우셨으니 저와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시겠지요. 학자는 무시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참으로 무지한 사람이구나 속으로 생각하며 그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큰 폭우가 내려 강물이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며 이리저리 치우쳐졌고
금방이라도 매서운 물살에 휩쓸릴 듯한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공은 재빨리 노를 움직이며 학자에게 외쳤습니다. 날이 헤엄칠 줄 아십니까? 학자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저으며 절규하듯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헤엄칠 줄 모릅니다. 사공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리께서는 글은 많이 아시지만 세상의 나머지 절반을 아시지 못했군요. 우리는 이제 물살에 휩쓸릴지도 모르니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이 배를 지키겠습니다. 결국 사공은 자신의 온 정성과 경험을 다하여 배를 가까스로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학자는 다 젖은 채 배에서 내리며 자신을 구한 사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학문적으로 뛰어나다고 해도 저 사람의 지혜가 없었더라면 오늘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평생을 지식의 높낮이를 따지며 스스로를 우위에 두었으나 결국 그 모든 것은 상황이 달라지면 무용지물이 되는구나. 학자는 무릎을 꿇고 사공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소. 세상을 모두 안다고 스스로를 믿었으나 저 강물과 같이 무서운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였소. 당신의 삶의 지혜가 없었더라면 목숨을 잃었을 것이오. 사공은 미소를 지으며 학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날이 사람은 모두 다르게 배우고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누가 더 많고 적음을 따질 수는 없지요. 세상에는 학문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도 있지만 삶을 살아가며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지혜도 있는 법이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평등하며 세상에는 나뉘어진 지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혜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은 서로 다른 형태의 지혜일 뿐 결코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책 속에서 배움을 얻고 다른 한 사람은 삶 속에서 배움을 얻습니다. 하지만 둘 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인생을 모두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으로부터 배우려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서로 다른 역할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중요한 가치를 세상에 더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역할을 존중하고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직업, 학벌, 재산 등이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한적한 마을에 성격이 매우 다른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재산과 물질적인 행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다는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반면 동생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씨를 지녔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데서 삶의 기쁨을 찾는 이였습니다. 두 형제의 삶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두 아들을 각각이 모습 그대로 아끼고 사랑했으며 가정을 평화롭게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두고 형과 동생의 가치관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은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형제끼리 나누어 가지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라는 건 약한 자가 설 자리가 없는 곳이야.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고 가진 자만이 살아남는 거다. 동생아, 내가 아무리 착하고 남을 배려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결국 내 손엔 남는 게 없을 뿐이야. 동생은 형의 이기적인 태도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 세상은 그렇게 계산적으로만 돌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온 형제입니다. 그런 형제가 서로 욕심내고 다툰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저는 재산에 욕심을 부리지 않을 테니 형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다만 형이 부디 행복하길 바랍니다. 형은 동생의 말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착한 척은 이제 그만하거라.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고 순수한 동화라 생각하느냐? 어리석은 녀석 같으니. 그렇게 형은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사업에 나섰습니다. 그는 가진 재산을 바탕으로 큰 사업을 시작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반면 동생은 손에 남는 것이 없었지만 가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남을 돕고 나누며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형의 사업은 한때 번창하는 듯 했으나 지나친 욕심과 판단착오로 인해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형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경영 실패와 외부 환경이 변동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집도 땅도 돈도 모두 잃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형에게 돈이 많을 때는 그를 칭송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막상 그가 무너지고 난 뒤에는 아무도 그의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형의 체념과 슬픔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먹을 것조차 구하기 어려워진 형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욕심에 눈멀었던 지난날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부와 명예가 전부라 여겼는데 결국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되다니. 착한 동생마저 내쳤으니 이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겠지.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삶 속에 손길을 내민 사람은 바로 그의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형의 어려운 소식을 들은 뒤 망설임 없이 형을 찾아와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형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보며 몹시 부끄러운 마음에 눈길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형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형, 우리는 같은 부모님 아래 태어났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형제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형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형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형제를 향한 동생의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형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동생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너무 어리석었구나. 너의 마음도 모르고 나만 욕심을 부리는 어리석은 형이었어. 내가 이제야 깨닫는다. 인간의 삶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동생은 미소를 지으며 형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형,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함께 살아가면 되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너의 행동은 너의 삶에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오느니라. 내가 남을 낮추면 스스로가 낮아지고 내가 남을 도우면 스스로가 높아지느니라. 세상에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나누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동생의 사랑과 헌신은 형에게 삶의 더 큰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형이 탐욕스러운 길로 갔을 때 그는 결국 실패를 겪었습니다. 반면 동생은 자비로운 길을 걸으며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형의 삶까지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인간은 서로 얽혀 있으며 우리 삶은 우리가 남에게 행한 선과 악에 의해 다시 연결됩니다.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외진 산길을 따라 한 나그네가 깊은 산속의 고즈넉한 사원을 찾아왔습니다. 나그네는 오랫동안 세상 곳곳을 떠돌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온 그는 점점 마음속에 분노와 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에게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느꼈고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일이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무거운 마음과 함께 나그네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며 산길을 걸어왔습니다. 왜 세상은 이토록 불공평한가? 왜 누구는 처음부터 부유하고 행복하게 태어나고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헤매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토록 고생하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지친 발걸음으로 그는 산속의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 속에서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그네는 마당 곳곳을 정리하고 있는 스님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스님, 저는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저는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합니까? 제 운명과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의 말에서 느껴지는 깊은 좌절과 한탄에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행으로 지치셨을 텐데 일단 앉으시지요. 내가 차를 한 잔 대접하겠소. 스님은 나그네를 마당 한쪽 평상으로 안내한 뒤 안으로 들어가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는 투명하고 맑은 물을 한 그릇 건넸습니다. 이 물을 보십시오. 지금은 깨끗하고 맑지 않습니까? 나그네는 맑은 물이 담긴 그릇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이 물을 더러운 그릇에 담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물이라도 그릇에 따라 어떻게 보일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 그 자체는 본래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갈망과 분노, 원망으로 더럽혀지면 세상이 온통 불공평하고 괴롭게만 보이는 것이지요. 나그네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온 고통과 세상의 불공평함을 어떻게 마음만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의 그릇은 이미 너무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스님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릇은 언제든 깨끗이 닦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속에 담긴 본래의 물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쌓인 분노와 원망도 물 위에 떠다니는 먼지 같은 것이니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마음을 닦으면 그 본래의 맑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며 그 불공평 속에 갇힐 것인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사랑하고 받아들일지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나그네는 스님의 말을 들으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살아온 길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그의 삶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행복과 감사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원망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채운 나머지 그 소중한 순간들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나그네는 사원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스님, 오늘 저에게 참으로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마음의 그릇을 다시 깨끗이 닦아 나가려고 합니다. 분노나 원망이 떠오를 때마다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스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맑음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스님은 환히 웃으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맑은 마음은 맑은 세상을 만들고 혼탁한 마음은 혼탁한 세상을 만든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정화하라. 그것이 곧 세상을 정화하는 길이다. 스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물과 그릇의 비유를 통해 우리 삶의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세상에는 분명 다양한 사람과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바라보느냐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맑으면 그 속에서도 감사와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마음이 혼탁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도 불만족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분노와 원망은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의 내면을 더욱 괴롭히고 세상을 어둡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러한 감정을 먼저 내려놓아야 우리 마음의 본래 맑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건을 바꾸는 데 집착하기보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때로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쁜 조건을 탓하거나 남들과 비교하며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맑은 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닦아내는 데 집중할 때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같은 중생임을 깨닫고 서로 돕고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다를지라도 마음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모든 존재는 같은 길을 걸으며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우리는 모두 같은 중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고 귀하고 천함이 없으며 서로를 구분짓지 않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높이거나 낮추고 때로는 타인을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생이란 모두가 근본적으로 같은 존재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자비로 감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적한 도시의 오래된 재래시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셔츠와 구멍난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늘 주변을 환하게 하는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시장에서 남들이 잘 사지 않는 작은 채소나 과일을 싸게 사서 길 한편에 소박한 노점을 차려다 팔며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버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늘 자신의 몫을 조금 남겨두어 남들에게 베풀곤 했습니다. 노인은 아침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시장 입구나 근처 골목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보면 작은 과일이나 간식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의 직장인이나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이 아니라 구걸을 하며 하루를 연명하거나 길 위를 전전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이, 이거 드셔요. 제가 오늘 장사하는 김에 좀 나눠봤어요. 요거라도 드셔야 힘내시죠. 그가 선물처럼 건네주는 과일이나 작은 빵들은 비록 값비싸지 않았지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생각해주는 노인의 마음을 느끼고 작은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늘 그렇게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본 시장이 한 상인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상인은 시장에서 꽤 큰 채소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 매출을 확장시키기 위해 늘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인은 노인의 작은 행동이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 텐데 그런 거 나눠주면 뭐가 남아요? 이러다 남 도우려고 하다가 정작 본인이 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상인의 말에 노인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상인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 세상에는 먹고 사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도 나와 다를 거 없어요. 다만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 다를 뿐이지요. 모두 같은 사람인데 조금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게 뭐 그리 손해입니까? 남을 돕는 건 제 자신에게 주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노인의 대답에 상인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늘 삶에서 수입과 손익만을 계산하며 살아왔지만 노인은 단돈 몇천 원도 넉넉하지 않을 자신의 형편에서조차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돈과 정성을 쓰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노인의 말을 흘려넘기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결국 저런 행동으로 배가 부른 것도 아닐 텐데. 시간이 흐르며 상인은 시장에서 자꾸만 노인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늘 핀잔과 비웃음을 섞어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노인의 행동은 이상하게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어느 날은 찬 겨울날이었습니다. 시장 주변으로 찬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길거리에 손이 새까맣게 트고 떨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상인은 자신의 가게 안에서 따뜻한 난로를 틀고 지켜보다가 창문 너머로 노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했다는 것을 알 수는 없었지만 잠시 후 노인은 자신의 봉투에서 달걀 몇 개와 작은 빵을 꺼내 할머니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놀라며 물끄러미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자기도 잘 먹지 못하면서 저러면서 산다니 이해할 수가 없군. 며칠 뒤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잔돈을 구걸하던 남자가 얇은 옷 한 벌만 걸친 채 비에 홀딱 젖어 떨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잠시 그를 보고 안쓰럽게 느꼈지만 굳이 나서서 돕기엔 시간이 없다고 여겨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물건 정리에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또다시 노인이 그 사람 곁에서 우비 하나를 들고 다가가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그에게 우비를 건넸고 그 구걸하던 사람은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아오던 상인은 점점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과연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여유롭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장사를 하는 것에만 신경 쓰며 너무나도 계산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 뒤 상인은 문득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과연 자신이 남을 도우며 어떤 마음이 드는지 느껴보고 싶었고 그동안 노인을 보며 품었던 의구심의 답을 찾고도 싶었습니다. 그는 가게 한쪽에 작은 나무 테이블을 놓고 그날 장사에서 남은 채소 중 상태가 괜찮은 것들을 골라 담기 시작했습니다. 담긴 물건은 감자 몇 개, 당근 두서너 개, 시들기 시작한 호박 한두 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이에 큼지막히 글씨를 적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무료 나눔 따뜻한 마음으로 드세요. 처음엔 그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본 주변 상인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일부는 무슨 남는 장사를 한다고 저런 짓을 해? 라며 힐끗거리기도 했고 몇 명은 그의 변화를 흥미롭다는 듯 재빠르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상인은 처음엔 그런 시선이 조금 부끄럽고 불편했지만 잠시 후 시장을 채우는 발걸음 소리들 속에서 누군가 천천히 그의 테이블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시장을 자주 오가던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호박 하나를 집었다가 멈칫하며 상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정말 그냥 가져가도 되나요? 상인은 다소 쑥스러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드세요. 그냥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모아 감사 인사를 했고 그 모습을 본 상인의 마음 한편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나눔이란 것이 단순히 남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작지만 분명한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따뜻한 테이블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게 되었습니다. 청년부터 노인, 가난한 노동자까지 조심스럽게 다가와 채소나 과일을 하나씩 집어들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져가며 상인과 짤막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반찬거리도 부족했는데 덕분에 가족들이 맛있게 먹겠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런 날이 이어지면서 상인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알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물건을 팔아 돈을 많이 벌던 날과는 또 다른 잊고 있었던 인간적인 감정들이 상인을 조금씩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상인은 날마다 무료 나눔 테이블을 조금씩 확대했습니다. 더 이상 남는 물건이 없을 때도 일부는 따로 나눔용 물건으로 남겨두며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는 단순히 돈과 거래로만 사람을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테이블을 통해 작든 크든 위안을 찾게 되었고, 사람들은 시장하면 자연스럽게 그 상인의 가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노인도 어느 날 슬며시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당신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보다 제 말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되었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눔을 이어가고 있으니 아무리 장사가 어려워도 마음은 늘 부자가 되실 겁니다. 상인은 부끄러운 미소와 함께 답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을 보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여전히 돈 벌기에만 신경 쓰면서 하루하루를 메마르게 살고 있었겠죠. 이제야 비로소 제 마음도 좀 넉넉해진 기분입니다. 나눔은 돈에 많고 적음을 떠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 진정한 나눔은 가진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부른다. 노인의 자비로운 행동이 상인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작은 행동은 누군가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와 나눔에서 온다. 옛날 어느 부유한 마을에 한 젊은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그의 부모는 늘 정직과 겸손을 강조했으며 그 역시 그 가르침을 따르려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상인이 점점 성공하고 부유해질수록 그는 자신이 더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늘 주변의 칭찬과 아첨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마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상인으로 추앙받았고 점점 더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는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상인은 마을의 한 스님이 덕망이 높고 지혜로운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스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스님의 칭찬을 듣고 싶은 생각과 동시에 스님에게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을 찾아간 상인은 차려입은 비싼 옷과 황금으로 장식된 지팡이를 자랑하듯 흔들며 스님의 앞에 앉아 당당히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 마을에서 가장 성공한 상인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부유하고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가난한 사람들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더 특별하고 그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존재 아닙니까? 스님은 젊은 상인의 질문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은 뒤 주변에서 작은 물그릇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물그릇에 깨끗한 샘물을 한 컵 퍼담아 상인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 물을 마셔보십시오. 상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이 든 컵을 받아들고 마셨습니다.
그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의아한 얼굴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물은 아무 맛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물을 마셔보라 하신 겁니까? 스님은 상인의 물잔을 다시 가져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물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아십니까? 상인은 잠시 고민하다 답했습니다. 아마도 이 물은 샘이나 우물에서 길어온 것이겠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은 근처의 샘에서 길어온 물입니다. 이 물은 당신이 마실 때에도 특별했고 제가 마실 때도 특별하며 길에서 아무나 마신다고 해도 그 본질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은 물일 뿐이지요. 누구 손에 있든 그것이 가진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인은 스님의 비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스님은 상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 상인이여, 당신도 물과 같습니다. 당신이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당신 자신이 더 특별하거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지금 상황이 풍족한 것뿐이며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강물이 궁궐의 정원으로 흐를 때에도 가난한 이들의 흘길로 흐를 때에도 본성은 물인 것처럼 말입니다. 상인은 그제야 스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진 재산과 지위는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거품 같은 것인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가진 물질과 권력은 거품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사라질 운명이지요. 하지만 물은 본래의 본질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묻기보다 그들과 같은 본질을 갖고 있음을 깨닫고 겸손히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인은 스님의 말에 한동안 침묵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부유한 삶에 도취되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자신만 특별하다고 여겼지만 실은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저는 물질적인 부를 붙잡고 살아오느라 나의 본질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을 정화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겠군요. 스님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 당신이 가진 부와 능력을 이제 남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삼을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진정으로 빛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같이 소중하며 그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다. 사람들은 업에 따라 잠시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갈 뿐 본질은 하나로 다르지 않다. 성공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겸손을 바탕으로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나누고 베풀 때입니다. 세상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모두 같은 인간이고 하나의 생명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것들은 결국 물 위의 거품처럼 더섭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 이면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심 속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사는 한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성공을 지나치게 자부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자신이 고용한 건물 관리인들과 청소 노동자들을 하찮게 여기며 늘 멸시하곤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와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저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수는 없지. 그는 자신을 둘러싼 부와 성공이 모든 것이라고 믿으며 자신의 지위와 돈이 영원히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자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병을 앓게 되어 몸이 점점 쇠약해졌고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거동조차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한때 그의 주변에 있던 친구와 사업 파트너들은 하나둘씩 그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잃어가는 사람에게 더는 머물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누구나 그의 집에 방문하고 연락을 취하며 아첨했지만 이제는 그를 찾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그의 집은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고 고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늘 무시하던 한 청소 노동자가 매일 그의 집에 들렀습니다. 그 노동자는 과거 그에게 수많은 모욕을 당했지만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청소를 마친 노동자는 병상에 누워있는 기업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말없이 생수 한 병을 건네며 묻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드시겠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운 날입니다. 기업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늘 무시하고 하찮게 여겨온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곁으로 다가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아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나를 돕는 겁니까? 나는 그동안 당신들을 하찮게 여겼는데. 노동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프고 힘들 땐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요. 기업가는 그제야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타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지난날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결국 자신도 약해지고 병들고 외로움에 흔들리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기업가는 변화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돈과 성공은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도 있구나.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지? 그런데 왜 내가 멸시하던 사람이 이렇게 남아 나를 돕고 있지? 기업가는 자신의 재산에 집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남은 재산의 일부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끝까지 도와준 노동자를 위해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는 노동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노동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깨닫고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르고 업에 따라 다를 뿐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다. 돈과 지위는 언제든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것에 있지 않으며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결국 같은 인간이며 삶과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나눔은 단지 물질적 지원을 넘어 자신과 주변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이나 외적인 조건들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상기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은 결국 같은 인간이라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입니다. 삶의 곳곳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인생에서 진정한 교훈을 주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서로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눔과 존중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모두 같은 중생입니다. 겉모습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지라도 결국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존재들이지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지혜입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비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